오늘은 이제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읽는 날인데요. 시들이 전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한 그 시인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71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표제를 보면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지었냐? 이 9절도 그렇고, 그리고 18절도 내용들 이렇게 보면 늙었을 때, 뭐 백발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백발이 되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다. 노년에 지은 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다. 이제 뭐 인생의 여러 일에서 이제 은퇴하면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할 일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노동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노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노년에 갔을 때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든다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신앙의 그런 열매를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너무 중요하다. 다윗이 보여주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도 뭐 양을 치는 뭐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죠. 막내 아들로 살아온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늘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그 노년의 때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소서 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보면 많은 수치와 어려움들이 당했는데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수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이제 많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것과 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좋은 건 뭐냐면 나이가 많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잖아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인생의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속에 얻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경험한 그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어려움은 또 다른 또 어려움이에요. 이전의 경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요. 내게 있는 사람으로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죠?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기로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자신은 여러분 객관적이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은 의롭지 못해요. 내가 맞았나? 내가 틀렸나?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라고 하잖아요. 나를 풀어주시고. 얼마나 묶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로, 환경으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으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한편으로서는 되게 하나님의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볼 때는 다윗은 많이 연약하거든요.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숨을 바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숨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 밖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어떤 자기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생기면 나이가 들고 더 힘이 빠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그죠?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을 바위가 되신 하나님께 항상 숨어야 돼요. 하나님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자꾸 바라보고. 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 막 사람들 피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 상황 속에 좀 피해서 좀 멀리 있고 싶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피해진가요?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의 장소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4절에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보면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가장 믿었던 아들이 악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아들들 안에서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들이 참 아픔들을 많이 줘요. 그죠?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악인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때 부르짖는 게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주를 소망하고 주만 신뢰하고 살아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언제부터 이야기하냐면 모태부터 자신의 어머니로서 자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죠? 내가 계획하기 전에 인생을 계획할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죠?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동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8절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그죠? 자, 인생 전체로 보면 인생 전체에서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주님, 그죠? 나를 계획하신 주님,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있죠? 인생 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요, 사실은요, 인생 전체예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삶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인생 전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일 찬송하고, 그렇지만 또 내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오늘도 주를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하나님을 찬송이고 하나님 의지함이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가거든요. 지금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더 이제 여러분 늙어가는 나와, 그죠? 더 늙어가는 나예요. 백발이 되는 나, 힘이 없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늙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거냐면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잖아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 이 고백은 여러분 뭐 하나님 떠난다 이라는 것보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자기를 보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늙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일이 찾아와도, 인생의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치매에 걸릴지라도 주를 찬송하며, 그죠?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10절을 이렇게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원수들이 막 조롱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조롱하냐면 다윗이 힘이 빠지고 다윗도 이제 많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깨와요. 서로 원수들이 깨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너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너 늙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늙었지 하나님 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14절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들고 정말 힘이 다 빠지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항상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내일은 어떻게 해요? 더더욱 마이너스가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자꾸 이렇게 리필해서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그죠? 더더욱 어떻게 해요? 주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를 소망하고요. 어떻게 해요? 14절은 우리의 인생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항상 주님만 소망하고 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더욱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이요. 과거에만 있는 거 있죠. 그때 기뻤었지. 그리고 너무 먼 미래에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를 소망하고, 그죠? 그리고 인생 전체가, 그래서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저 전체가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늙었을 때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내게 이게 없어서
이렇게 외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읽는 기쁨, 또 71편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 종일토록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인생 전체가 정말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